최근에 제가 그 영국 교회에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여러 번 접했던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영국의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렇게 크게 지었던 교회 예배당 건물들이 비어있는 건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예배당 안이 그냥 폐허처럼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그런 건물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 건물들이 대체로 보면 방치되거나 혹은 술집으로 팔리고 아니면 무슨 뭐 공연장처럼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한테 팔려서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생긴 거는 딱 예배당 건물인데 위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슬람 사원 표시가 있는 거죠. 그 이슬람 무슬림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당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고 교인들이 점점점 사라져서 그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문을 닫고 폐쇄된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쇠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지금은 오히려 국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의 어떤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기 혼자 이렇게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신앙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불법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못해줘.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어떤 은퇴한 군인인데 이 아저씨가 좀 젊을 때 방탕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젊은 날 저지른 죄가 참 마음이 아파서, 그 죄가 뭐였냐면 원치 않는 아이를, 여자하고 사이에 아이를 임신을 해서 그 여자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그래서 낙태 시술소 있는 그 병원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낙태 반대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 낙태 시술소 앞에서 그냥 기도했는데 체포됐어요. 왜냐하면 그 낙태 시술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뭔가 차별을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소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영국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아예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렇게 처벌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굉장히 조롱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갑니다. 지금 정부는 아마 차별금지법도 얼마 안 있으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할 거고, 비슷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공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와 혹은 위협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역사해 주실 것이고, 또 영적으로 아무리 침체한 시기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당신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체포당해서 어디로 끌려가실까요?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주체는 공회입니다. 공회. 여기서 여러분 공회는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유대교의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데,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어요. 종교적인 재판은 하지만 사람을 사형 판결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판결에 의해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어떤 규칙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건은 낮에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에요. 낮에 재판을 해서 낮에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나 안식일과 관련된 기간에는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또 규칙이 있고, 또한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재판할 수 없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증인을 세울 때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미리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정해진 규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규칙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어긴 거예요. 그죠? 밤에 재판하면 안 되는데 밤에 예수님 체포해서 그날 밤사이에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재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집에서 재판하고 있고, 증인도 막 거짓 증인들 세워서 가짜로 증언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이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에요.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불법적으로 증인을 세우고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밤중일까요? 왜 밤중에 이 재판을 진행할까요? 네? 왜 밤중일까요? 일단 여러분, 밤중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체포됐다 그러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 모르게 지금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6월절 명절날이 딱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밤은
인간의 그 어두운 죄성을 나타내는 거죠. 밤은 여러분 인간의 어두운 죄가 활개를 치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어두운 음모가 지금 크게 발현되고 있는 시간이 한밤중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과 신문 과정을 우리가 다루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도전과 공격은 지금도 어두운 밤처럼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온갖 교묘한 공격으로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권력은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띄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정답이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핍박, 고난은 여러분 어쩌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신 겁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을 만한 그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도전과 공격을 주님은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그 겪으셨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모범이 결국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 속에 뒤따라가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이제 좀 살펴보죠. 다시 5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55절을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은 혹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하고도 이미 결탁을 해서 작전을 짜고 있었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아마 오래전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아마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하는 거죠. 무슨 명목으로 체포를 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될지 사실 마땅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놓고 신문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다 사실은 준비한 거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막 죄를 다 고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증언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증언이 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네. 증언을 짜긴 짰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도 없는데 여러분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막 거짓 위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참죠.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 어떻게 참아요? 위증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고소하고 뭐라 그러죠? 그걸 내 이름을 모르겠네. 무고죄라고 그래요. 무고로 여러분 고소를 하고 위증죄를 처벌하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와 관련해서 재판도 가본 적도 있고 검찰청 신우회 때문에 검찰청도 몇 년 동안 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법원이랑 검찰청 이런 데 다녀보니까요, 법은 냉철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목사들도 법정에 와서 거짓말을 대놓고 해.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네. 지금 뭐 제가 지금 자막을 좀 넘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침묵하면 보통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그 악한 교묘한 거짓말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거짓 증언을 하죠. 57절 8절에 보면 58절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누군가 또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가 이 말하는 걸 들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릴 거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증언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 했습니까? 네? 진짜 한 것 같죠? 근데 57절에 거짓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안 되는지. 자, 13장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없다하며 이 건물들이 없다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뭐였어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이렇게 눈에 크고 환해 보이는 건물이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자기가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예수가 이거 성전 무너뜨릴 거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화해갖고 내 그 건물 폭파해버릴 거야. 협박범이잖아요. 그런 제목으로 걸 수 있는 거예요. 성전 파괴 협박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한 말장난, 말을 바꿔갖고 예수가 성전 무너뜨리려고 했다. 폭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거짓 증언인 게 사실은 다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앞에 문장을 찾아서 비교라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그 억울한 누명과 모함과 핍박을 고스란히 받으시면서도 전혀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거짓 증언들은요 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거짓말로 온갖 가짜 뉴스로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거짓된 악한 것들은 스스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잠잠히 견디셔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는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잠잠하셨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바뀝니다. 자, 6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이상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들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증언을 하는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도 예수님은 아무 반박을 안 해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대제사장의 이 결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뭐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이렇게 막 부르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그냥 찬송받으시리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결국 찬송받으리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라고 했다면서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알고 있던데 네가 진짜 메시아냐?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질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온갖 거짓말에도 또 혹은 위증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62절에 보면 62절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 속에는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깔려 있겠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혹은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예수님 앞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어두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취해 있어서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 메시아를 두고도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62절처럼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쓰시지 않아요? 인자가. 여러분,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셨던 사실은 몇 번 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능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신 배경에는 사실 또 구약 성경이 깔려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를 봤지만 이 62절의 예수님의 대답도 구약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지금 뭘 봤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누굴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능력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니엘은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의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앞서서 예수님은 온갖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온갖 모함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면, 예수님이 대답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가 돼버려요? 성전 파괴를 협박한 죄는 그것이 위증이기 때문에 아마 효력이 없지만, 증언들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 무슨 제목이 걸립니까? 무슨 제목이 걸려요? 네? 신성 모독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 법에서는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거짓에는 여러분 아예 침묵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핍박이 오고 온갖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차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고 할 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4장 6절에 암송 9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결국 그 목적이 뭔지 압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공격입니다. 이 시대의 위협 앞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진리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고수하고 나갈 때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세상의 협박과 위기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메릴랜드주의 한 그 시골 농장에 제이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예가 있었답니다. 이름이 제이콥, 영어로 제이콥이면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야곱이었대요. 노예인데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어디 가도 그냥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경건해 보이지만 노예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노예가 지금 일하다가 밭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수시로 기도를 해요. 이게 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총을 들고 이 노예한테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죽인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기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그때 이 제이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면 총을 쏘려면 쏘십시오. 죽이면 저는 좋죠. 주인님은 손해고 나는 이익이지요. 왜냐하면 육신은 주인님 거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주님께 가니까 나는 훨씬 이익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당당함에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든 말든 한 번도 이제 그 노예를 제이콥을 못 건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노예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법을 만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협박하려고 할 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없애려고 할 거고 교회를 막 핍박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협 앞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대제사장의 뜰 멀찍이 서 있었던 베드로처럼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낙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 진리를 내가 안다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그 진리를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